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예찬송가는 330장입니다.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한 여인을 살리신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혈루병 여인 스토리가 가운데 들어있고 바깥 끝에는 회당장의 딸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두 사건이 다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었다고 의사 누가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많이 있었어도 그 중에 한 자식이 죽어간다 해도 정말 가슴 아팠을 텐데 더더군다나 이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이었어요. 그 딸이 12년 동안 부모의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등의 불과 강 건너 불 구경은 다르죠. 남의 자식이 죽어간다 할 때는 내 자식 아니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안 됐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이에요. 발등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하고 본문 속의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워한다 해도 실제로 그 아버지가 돼보지 않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 책 중에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 중에 김신희라는 그 따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인데요. 29살에 위암 말기 판정받아서 167일 동안 투병하다가 소천하시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신이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아비된 자로서 12번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다. 나는 방에서 모두 나가주기를 청했다. 둘이서 잠깐 동안이나마 있고 싶었다. 창백한 얼굴은 태풍 뒤의 호수처럼 잔잔하다. 꼭 붙들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차츰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상태에 빠져들었다. 따님의 투병하는 모습, 그리고 죽은 직후에 아버지의 모습을 글로 쓴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사랑하는 자녀를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죽어가는 딸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 그런데 이 아비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죠. 40절에 보면 아이의 부모라고 했으니까 엄마, 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이로만 예수님에게 왔죠. 엄마는 죽어가는 딸 곁을 지켜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회당장은 제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22절 보시면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간곡히 요청하죠. 예수님은 천대받던 시골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인데, 이 존경받는 신분과 지위를 갖춘 회당장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지는 않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님 같은 분에게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간청하는 일은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무릎 꿇는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목 뻣뻣이 하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22절 말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은 죽어가지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존경받는 이런 식으로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는,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뿐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기가 더 쉽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기가 쉽죠. 이 사람 믿음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죠.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야이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던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지체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밀치고 호기심 있게 그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들을 아주 그렇게 놀라면서 들었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한가하게 뭐 굳이 그냥 빨리 가셔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뛰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이 12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대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지만 지금 발등에 불이 타들어가는 이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조급증이 나는 사건이죠. 속이 정말 뭐 그 여인이 낳은 건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네, 이 12의 혈증 사건은 다음 주일 본문이니까 25절에서 34절은 다음에 보도록 주일에 함께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35절로 넘어가죠.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 종료. 당신 딸 죽었다고. 예수님 데려올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희 매형 목사셨는데 35살에 위암 말기로 소천하셨어요. 그때 호주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셨는데 매형이 말기암으로 수술할 수도 없고 배를 열었는데 호주의 의사들이 너무 전이 돼서 치료 못해서 수술 못하고 그냥 덮었어요.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왜 주의 종들 보면 정말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서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매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뭐 수술해서 나섰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배 열었는데 손도 못 대고 덮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어떤 기적과도 같이 일어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눈 뜨면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늘 매형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형이 소천하셨다고. 사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매형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매형 기도만 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한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매형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사라졌어요. 매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슬픈 일이 죽어가는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기도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올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믿음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요.
그 믿음과 희망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 예수님 36절에서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금방 못 들으셨어요? 죽었대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났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내 딸 죽기 전에 여기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간 좀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좀 달려갔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8절 회당장 집에 함께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떠들고 울면서 심히 통곡해요. 서양에서는 눈물을 참는 게 미덕일지 모르겠지만 동양에서는 크게 울어주는 게 미덕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컨대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여가 나가면 뒤에서 며느리들이 우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평가를 내려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걸 뭘로 보냐면 우는 모습. 어떤 며느리가 좀 내성적이거나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만 슬픔과 눈물을 참고 있으면, 울음을 그렇게 사귀는 며느리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죠. 아유, 저 인정머리 없고 무정한 며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못했더라도 막 이렇게 상여 뒤에서는 엄청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울고, 그런 장면들은 그게 이제 동양식의 문화.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야이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고, 외동딸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39절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 같으면 조용히 그냥 딸 있는 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비웃더라. 어휴, 죽었어. 미친놈 같으니라고 누구 약 올리나? 그런데 예수님 다시 깨우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사람의 손을 잡은 것도 율법 위반이에요. 달리다, 딸이에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온통 더러운 것, 이방적인 것으로 가득했어요.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더러운 귀신, 무덤,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흘리는 피, 돼지떼, 이게 다 이방의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5장 21절에서 43절은 다 유대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회당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또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유대적 숫자죠. 그런데 보세요. 데가볼리, 거라사인 이방 지역이나 회당장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이나 고통과 부정함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현실 아닌가요? 거라사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고, 회당장의 집에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사탄과 사망의 권세,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거죠. 거라사에서는 귀신과 사탄의 지배를 제거하시고, 유대 지역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주님이 멸망시키는 게 사망과 사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축이 23.5도에서 조금만 덜 기울어지거나 더 기울어졌으면 지구에서는 살 수 없었겠죠.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태양의 거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달, 그 달은 낮이 125도고 밤에는 마이너스 160도예요. 달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네. 산소가 21%예요. 조금만 많아도 불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적어도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5장 19절에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큰일을 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리는 것,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거라사의 선교사로 남겨두었고, 이 유대 지역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경제적 풍요, 이런 어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육신적 개념의 메시아의 잘못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이방 거라사 지역에서는 전파하라, 유대 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그 차이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제대로 못 먹었었겠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나서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만 보면 정말 안심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의 행복이 딸이 이 소녀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가족의 행복이 다시 회복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허들 넘어가기 시작할 때 23절의 믿음도 참 귀하죠.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오셔서 우리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 그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도 참 귀한데,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보통은 여기서 자기가 상처받으니까 예수님에게 되게 교양 있게 말하지만 기분 나쁘게, 저 이런 거 참 많이 당하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지적해주면 되게 목사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은근히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이미 상황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좀 길바닥에서 시간 낭비 좀 하지 말지 하는 그 마음의 상처나 좀 아픔, 좀 불편한 마음들로 됐다고, 이제 됐다고, 수고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좀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에게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까지 온 거잖아요. 좀 무심하게 급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이 그런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 있을 때만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망의 권세도 정복하시면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허들은 어디까지 넘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 들었고 또 풍랑이는 바다와 거라사 광인과 또 이 혈루증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겨자씨와 같이 작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열매 맺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키워가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상황이 다 종료되고 다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을 정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우리를 건져 주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